오늘 공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신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0절 한 절만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나사로 사건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심이라 그래도 좋고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동이 있는 것만큼 불만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그 기적들을 보면서 또 이 복음서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왜 이 기적들이 나의 삶과 내 개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필요할 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거리들이 생기고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아주 심각한 질문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편애의 하나님이 되는 불만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기적들을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내는 장면에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뱀을 손으로 집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땅꾼이 되는 모양이죠.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건 물론 조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독사탕을 다 먹었으니까 그 뭐 보약이라고 먹는 거 보면 그게 다 맞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려도 끄떡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죠. 뱀에게 물렸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성경이 기적을 도입하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내놓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약속들이 뜻밖에도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기적이 일어난 일도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믿는답니다. 그가 바로 기적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다 믿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 건지 미친 건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상당히 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골자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이름을 쓰지 않아서 제가 모르고 또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는 밤낮 기적과 특별히 신유의 은사나 기적적인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적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공박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서를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인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며 사실인 것을 확인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며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인정하고 예언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도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언제나 이런 방향입니다. 여기 나사로 사건에서 보자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데서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는 장면을 좀 보십시오. 무덤에서 나오라.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합니다. 기왕 기적이 폼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라 그러면 신사복 입고 나비 넥타이 메고 여기 팍 쟁반 들 필요는 없지만 딱 서야죠. 부르셨나이까? 쩍 나서야지. 이 폼나는 기적에 배로 동이고 뛰어나오는 건 또 뭡니까? 잘 나가다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적들은 말이죠.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일반적인 것과 섞어서 기적이 동원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폼나는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기적을 연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기적 중에서 상당히 차원이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놔서 걸어서 건너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을 불러서 태워서 넘기는 것. 이게 좀 더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도입되지만 가야 할 길이 단축되거나 대신되지 않는다는 걸 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기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기왕 중풍병자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 일으킬 바에는 일어나는 김에 하다못해 스텔라라도 좀 태워서 보내시지. 지 짐을 들고 가게 만드신다고요. 중동에 나가보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슬람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부터 그들이 기독교를 따갖고 만든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메시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남자가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낳는 자.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 중에는 이런 상상의 임신을 하는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낳고 싶은 그 신앙적 열심 때문에 남자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나는 메시아를 뵀다. 그 산부인과에 찾아가면 의사가 참으로 미안하게도 아닙니다. 신경성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배가 푹 꺼진대요. 놀랍죠. 왜 그것이 동원됐는지 아십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에서부터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다른 그 일반 종교가 갖는 상상에 의해서 우리 이 사상만큼 인간에게 본능적인 것이 없습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신성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비신성식.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나 보세요. 초월로 귀의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배제하는 식으로 간단 말이죠. 초월해 가기 위해서. 즉 신앙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신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신에 접근하기 위해서 초월로 가려면 자연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좋은 신앙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언제나 근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욕을 하는 것이 신 쪽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자연 발생적 생각을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풍성하고 잘 먹는 동네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먹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상 모여서 먹죠. 핑계도 많아요. 구역 모임,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이면 언제 금식을 했어요? 늘 먹었죠. 금식은 저녁에 취침해서 아침 일어날 때까지만 했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금식은 금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은, 자신의 힘은 먹은 것으로 힘이 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뜻은 언제나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금식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금식의 자세이지, 금욕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초월의 세계에 발을 디뎌놓는 결과가 됐다는 금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금욕적이며 자학적으로서 우리의 초월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사란 그렇습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가 있는 것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병 걸렸던 자를 기도로 고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아무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더 이상 식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 절대 병 침범하지 못해요, 그의 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섭으로 우리에게 은사로 혹은 직접적인 위로로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시며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사 우리로 인내케 하며 담대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절대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자세 또 단계에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욕심 때문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어떤 사건을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이익을 얻게 해주십시오의 기적이 요청되고 있지, 기적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청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게 놀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적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등장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힘을 얻게 하고 인내케 하고 충성케 하기 위해서 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십시오. 스데반은 죽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장면에서만 서 계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설교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가 늘 그 다음에 토를 단다고요. 그러나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러만 낫지. 째리만 보시다 만다. 물론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자 말이죠. 스데반은 사실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최고의 묘사가 되어 있는 그 영웅입니다.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자, 남에게 칭송을 얻는 자, 그래서 그에게서 기적이 많이 나며 그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죽을 때 얼굴이, 다른 땐 관두고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얼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최악의 위기에서도 천사 같았는데 뭐 1005, 1006 이랬겠죠. 그때 천사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턱 죽고 맙니다. 악당들이 돌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천사 같은 사람이고 기적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죠? 그냥 맞고 그냥 죽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도입돼서 무엇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기적이 도입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적밖에 도입시키지 않습니다. 도입해서 내가 네 곤고함과 네 어려움을 보고 있다. 낙심하지 마라. 견뎌라. 당해라 그럴 겁니다. 당해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생에서는 우리는
움켜쥘 것도 없고 뺏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 뺏길 것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뺏길 것이 있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뺏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는 건 건강과 돈과 명예뿐입니다. 목숨까지밖에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히 우리가 소유해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것들도, 영적인 것들은 세상에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의 신앙, 그의 영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입을 요구하는 소위가 따져보면 이상한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훨씬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는 겁니다. 기적의 도입은 언제나 믿음으로 다리를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을 도입하고 우리 생애의 기적을 도입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이해로 도입이 돼야 되고 이익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8장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먼저 보고 9장을 봅시다.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적을 도입해갖고 꼭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자리인 거기입니다. 저가 뉘기에입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저가 뉘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럽니다. 그가 구걸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적의 도입은 언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이 누군가로 연결되는 데에 늘 길목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이 요청되면 그분과 관계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래의 신앙을 보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나무에는 나무신, 벽돌에는 벽돌신, 운동화에는 나이키신. 아무리 좋은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거든 이 정성에 어떻게 감동을 안 하겠냐 이 왼시들아. 이게 지성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 데나 좋은 거예요. 조용한 곳에 스스로 신심이 우러나오는 장소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금욕적이란 말이죠. 자학적이고 이 고통과 손가락에 불을 땡기고 아들 하나만 정지해 주신다면 그 다음엔 뭐 무언들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적은 대상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연결될 뿐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목적, 누구라도 좋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믿음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서 예수님께 이럽니다. 제가 주를 쫓겠습니다. 예수님 이럽니다. 너 나를 쫓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그의 쫄병으로 쫓아오면 대장이 잠잘 곳이 없으면 쫄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구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네가 결심한 데가 어디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 자리인지 알고 도대체 그러느냐?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죠?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란 건 그거거든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그걸 보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왜요? 그를 쫓으면 병이 낫지요? 배고프면 늘 언제든지 떡을 나눠주실 수 있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나를 쫓게 했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배제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런 믿는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 그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곳을 가기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이 약속한 것들을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풍성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고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며 그 축복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쪽에다 우리의 운명을 걸겠다고 약속한 자들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우린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이 얼마나 사실이냐 하는 건 아직 우리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 잡는 것 같을 겁니다. 그것을 약속한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신뢰보다 크고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리의 운명을 겁니다. 내 운명과 인생을 내 손에 잡고 있기보다 그분에게 맡기는 편이 이익이며 낫다는 것을 항복한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하고 형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한 인생을 걷는 동안 사람이 죄에 물들어 만들어내고 욕심내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며 죄에 물들어 있으며 죄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죄를 떠나 사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사실은 비교케 하는 것도 세상 살이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를 다만 편안하며 바람 불지 않고 비 오지 않는 비닐하우스에다 가둬놓는 것이 전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가장 오해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 바로 이 자연도 만드시고 이 법칙,
일반 법칙 속에서 살게 하는 것도 그분의 요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라고 요구하는 요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살게 한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깊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분에 관한 이해와 그 분에 관한 신뢰로 우리의 인생들이 가까워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셔야 됩니다. 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편안함이 생겼습니까?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쪽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아직은 어떤 의미에서 초보 단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 내용이 아니고 핵심이 아닙니다. 어려운 날이 올 겁니다. 예수를 믿고 편하게 살 것이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라서 괄세하는 법이니라. 우린 거길 걸으면서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치지만 그쪽에 속하지 않은 쪽이 다행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뭐라 그러죠? 세상이 나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학교에 다시 편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적군의 장교로 백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돼요. 기독교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원수가 되지 하나님과는 원수 될 수 없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와 축복만큼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잘한 짓이라는 위로를 위하여 문득 기대치 않은 곳에 등장할 것입니다. 내가 잘했지 하는 위로를 줄 뿐이지 여러분을 대신 업어주거나 대신 살아주는 것으로서는 기적은 도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할퀴미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바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이 여태껏 지시한 것 같이 모든 신자들이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뺏을지라도 이것을 놓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는 이 진리됨과 영원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위기는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 시기가 오히려 육체적인 핍박을 하는 때보다 신앙을 지키긴 더 어렵습니다. 대강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같은 교회, 신자 같은 신자를 우리가 만들지 않고서 우리 늘 그렇게 불평하고 다닌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래? 목사들이 왜 이래? 우리가 하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실천해서 목숨을 걸고 살기로 자꾸만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 기적을 요구하지 말고 주를 믿으며 주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인내와 결심을 위하여 주의 위로하는 기적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한 길이며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그 확인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빕니다. 세상에 저 상처뿐인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도 소금으로도 자기 역할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이 시대와 이 교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주를 믿는 심령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생명과 진리들과 권세들을 자랑하며 펼쳐내며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로 만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